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 제자들 중에 4명을 부르신 마가의 기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제목을 보시고 아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려는구나, 이렇게 뻔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이다, 어떤 그런 짐작과 생각을 무장해제시키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듣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오늘 역사의 배경이 되는 이 4가지 사항을 좀 먼저 우선 보고 싶어요. 14절과 15절 중심으로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건이 배경이 되는 것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의 사건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퇴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통 터치를 하십니다. 요한이 잡혔어도 예수께서 메시아로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계속돼요. 요한이 누구에게 잡힙니까? 권력자들에게 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력자들에게 잡혔다라는 말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통 터치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만큼 위험성을 아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이 갈릴리 지역이 어디인지를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도 보이시죠? 끄덕끄덕. 네.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그려놓고 계시면 좋을 지도입니다. 이것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컬서로 화살표로 가리키는 이 하늘색 요 부분이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뻗어 내려오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데드시, 사해라고 하는 곳이죠. 이곳이 지중해이고요. 보이시죠? 나사렛 예수, 나자렛, 여기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오케이.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노란 지역, 이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인데, 이 지역에 속해 있는 호숫가가 바로 갈릴리 호수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그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동그랑땡 하나 그리고 줄 하나 긋고 긴 이 지역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땅이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라고 16절에서 얘기해요. 근데 바닷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워낙에 큰 호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바다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물론 호수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로도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어떤 사물이나 무엇을 보든지 간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호수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로 봤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역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지금 요한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두루 다니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것이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2가지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repentance and faith.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어디로부터 돌이켜서 살아야 하는가, from의 문제예요. from.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돌이켜서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to의 문제예요. from과 to.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악이 지배하는 죄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네 번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도 사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복음서를 보면은 주로 이 세례 요한만 혼자 사역한 기록만 있어요. 예, 주로.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형성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같이 하세요. 같이 다니세요. 예. 그런 조크가 있어요. 예수께서 한국 사람일 것 같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른 되도록 남자들하고 몰려다닌다. 예. 예. 서른 되도록 친구들하고 몰려다닌다. 예. 뭐 그런 조크가 있어요. 예. 같이 다니세요. 제자 공동체.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생활하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탑다운 형식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꽃피우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과 함께 일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경이에요. 요한이 잡혔고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불러내셨다. 자, 누구를 부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어부들을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어부들을 부르세요. 가족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 매일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바로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고요. 그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동생 요한입니다. 이 지금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요한 1, 2, 3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네 사람은 교묘하게도 12제자들 중에, 나중에 형성될 12제자들 중에 가장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네 명의 이름이 가끔가다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이 사람들은 어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부. 1차 산업 종사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산업, 이 fishery라는 이 산업 체계가 굉장히 왕성했다고 합니다. 그레코로만 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수산업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식으로, 그 당시 먹는 식사로 소모량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사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동생들하고 같이 등장을 해요. 예,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했어요. 동생하고 형하고.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아버지도 등장을 해요.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었고 또한 일꾼들을 소유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이었다면 몇몇은 집안대대 가업을 이어왔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가업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사업. 그래서 또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부일지라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도심지가 아니라 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잘 자란 도심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갈릴리 호숫가, 바다라고 불리우는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면 세례 요한처럼 교계의 아이돌을 사용하셨거나 적어도 이렇게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수준대로 일을 했던 사람을 부르셔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유튜브 조회수가 10,000개 이상 10,000 클릭 이상 되는 유명한 사역자들과 일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조금 더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면. 그런데 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라고 바울이 증언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뼛속까지 연약한 인간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사실 보잘것없어요. 말이 좋아서 교계의 아이돌이지 지난주 우리 본문 본 대로 초라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이었고 사실 보잘것없어요. 도심지가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역, 서울 사람이 아니라 저 목포, 원산, 지금 속초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 공동체로 불러내시고 함께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무엇 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4명의 형제들한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 사람 낚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저는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서 보고 싶어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세요. 야훼 하나님.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이렇게 벌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죄악을 일삼는 백성들을 다 샅샅이 드러내 보이겠다. 잡아오겠다라고 벌 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들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16장 중반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있는 것을 보면은 비록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구약의 말씀 자체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 낚듯이 괴롭혔을 것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대,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사랑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의 일, 주님의 말씀, 비록 낚여서 고통은 받았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일이 바로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도들이 세워나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들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손길이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당장 시키시려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이라고 표현해요. I will make you become. You already became이 아니에요.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즉각 투입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제자 훈련 하자라는 얘기예요. 제자 훈련. discipleship 트레이닝을 먼저 하자. I will make you become such people.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보고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복음 사역에 합당하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누구를 불렀는지, 왜 부르셨는지 봤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이미 읽고 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수없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궁금한 질문이 5개가 발생을 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봐요. 첫 번째 궁금한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아직도,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듣고 했는데도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궁금해요. 가업을 떠납니다. 가족의 사업을 떠나요. 돈줄을 떠나요. 그리고 익숙한 곳에서 떠납니다. 컴포트 존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를 잡다가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상식적으로. 세 번째, 안전한 곳에서 떠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을 뒤로 해요. 아버지들 떠나요. 가족들을 떠나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지 않았을까. 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경이로운 소문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경이로운 소문 그 자체. 오늘 끝나는 것 같아요. 제국이라는 악귀를 잡아서 족칠 수 있는 복된 소문 그 자체라는 거죠. 복음, 기쁜 소식, 그 소문인 거예요. 예수 자체가.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정말 이미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우리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실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듣고 즉각적으로 믿음과 회개를 반응함으로 해서 헌신되어져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배경 설명이 없어요.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여전히 추측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위험을 알고도 어떻게 바로 따를 수 있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라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예수라는 분이 지금 자기들을 만나고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난 것 자체가 위험성을 안고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해서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따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안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떠오르는 것은.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위험을 알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 두 번째는 전혀 몰랐고 예수라는 인물한테 낚였다라는 거예요. 되레.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직 답답해요. 세 번째 질문. 이 지금 제자들로부터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불러내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을 선별해서 불러내실 만한 어떤 선발 기준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 첫 몇 장을 우리 재작년에 작년 초에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을 선발했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16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오늘 본문에 16절과 19절을 보면은 공통된 어떤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셨다. 어느 정도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보셨어요? 주목해서 예수께서 그 형제들이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고 예수께서 그 다른 형제들이 그물을 깁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건네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pay attention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될 만한 사람들, 이 지금 평범한 사람들, 이 일상에서 지금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열심을 보신 게 아니었을까? 일상에서의 그들의 어떤 전문성과 조금 더 나아가서 신실하심을 주목해서 보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러한 기본적인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나름대로 우리는 선발 기준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이 지금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경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아침에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똑같은 단어로 보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밤에 낚시하러 나갔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새벽 아침에 돌아와가지고 주님을 만나면서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왔는데 오늘 허탕쳤다 막걸리나 한잔 하면서 그냥 널브러질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내일을 위해서 오늘 밤 다시 고기잡이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밤낚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같은 단어로 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느 정도 페이 어텐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가능하겠죠.
전문성을 보시고 신실함을 보셨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발하신 기준은 무엇일까? 애매모호해요. 네 번째 질문. 과연 직장 버리고 그럼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는 말씀인가? 적용의 질문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수없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리저리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라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괜히 부담스러워요.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씨, 나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나도 그 음성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좀 뭐가 부족하지? 아, 답답하다. 내 신앙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나도 당장 주님을 따라 떠나고 싶은데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떠나야 될지.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어디 떠나고는 싶은데 이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지 않다란 말이에요. So unclear. 어디 떠나고 싶은 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도피 생활을 위함입니까? 그것도 마음에 정리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렇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셨을 텐데, 많이 읽으셨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껏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정말로 버릴 것을 다 버리고 나의 컴포트 존에서 나와서 정말로 그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시기에 다 버리고 따를 만큼 충분한 가치가 되신다라는 것을 포인트아웃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시기 때문에 다 버리고 따를 만큼 충분한 가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오라고 명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고 신실함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것들도 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서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My gospel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따라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다가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복음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요.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와주셔서 만나 주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낚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사람, 자기 소유로 받아주셨어요. You are mine. 그래서 본문의 주된 핵심은 내가 다 버리고 따라 나서겠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따라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셔서 자기 것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크고 존귀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봉사를 나갈 때 혹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을 때 항상 듣는 지상 명령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삼는 게 중요해요. Go make disciples.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자 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의 제자를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가 아니라 나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했죠. 저 산 밑에 백화, 땅 위에 피는 백화,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일상에서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 우선이란 말이죠.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What is He doing within us? 주님은 그물을 던지면서 평범하게 살던 제자들을 그분의 삶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세상의 리듬에 맞춰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호흡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의 호흡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인생이에요. 죄인이어서 죄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복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죽음을 당하셨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의 호흡에 지금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동참시키세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평범함을 옷 입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부르시지 않으세요. 아, 네가 이제 준비가 좀 됐구나. 그래, 하나님 일 하자.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부르신 다음에 다듬어 가세요. He calls us first. 그런 다음에 equip 시키세요. He calls us to equip.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생활이 지금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바대로 재기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가정과 학교와 직업과 모든 관계와 우리 삶의 현장 구석구석 그곳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함께 일하세요. 그리고 천국의 맛을 계속 보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옆에 있는 돌을 보고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전문가는 돌, 그 원석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봐요. 그리고 그것을 캐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깎이고 다져지면서 세상에 여러분의 그 존귀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인생길 끝에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깎이고 다듬어지는,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시기에 찬란한 천국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 버리고 떠날 만큼 충분한 가치가 되신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네가 제일 잘났다라고 부추겨요. 사탄은 넌 안 돼 라고 꼬드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좋으신 예수를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만나고 함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